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새해에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전이죠. 지금 정확히 2004년도에 교회가 연합했으니까 딱 20년이 지난 거예요. 처음 연합했을 때 정말 제가 보기에 황무지 같은 영적인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보였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역시 복음이다.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이 황무지가 변화해서 옥토가 변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는 강단에서 오직 말씀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속에 뿌리면 그 씨앗이 갑작스럽게 이제 땅 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땅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버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둠 속에서 땅에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이제 땅 위로 이제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투성이들, 삶의 고난의 여정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명의 몫을 감당하기도 하고 지쳐져 쓰러질 때마다 함께 일으켜 주님, 정말 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면 그 한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저도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 제가 일어나서 그분들이 양팔을 들어주고 다시 목회에 협력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 변화가 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희생하며 낮아지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신 백성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주님 때문에 견딥니다.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헌신된 성도들로 인해서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제1침례교회 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을 넘어서 미주를 뛰어넘습니다. 한국에서 앵커리지 제일 아닌 침례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며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있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임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각처에 계속적으로 소문이 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이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 교회가 태동한 배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단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방해로 극렬한 반대와 폭동을 부려서 사도 바울이 3주 복음 전하고 떠났습니다. 3주 복음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후에 아주 든든하고 괄목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이 되어서 믿음의 소문이 더 큰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올바른 복음을 받고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신라를 말합니다.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입니다.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디모데는 또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아들로 거짓없는 신실한 믿음의 집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3주 동안 받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린 성도들을 붙잡고 돌보고 희생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시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끔 드라이브를, 한국에 나갈 때 드라이브를 해서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을 들르면서 한 바퀴를 돌고 와요. 근데 어머니의 고향을 지나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그 교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어떤 조그마한 건물 안에서 마룻바닥에, 추운 마룻바닥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도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젊은, 지금 우리 유스 그 정도 아이였대요. 근데 가서 열심히 새벽 제단 쌓고, 또 지금 말하는 찬양대죠. 찬양대가 제대로 셋업이 되겠어요? 같이 와서 자매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 설교는 누가 했습니까? 설교할 사람이 마땅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도시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나머지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님들, 또 교회 중직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때로는 가축들을 팔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70년이 지나고 든든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희생과 피와 땀이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 소문이 난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20년 전 교회 연합했을 때 제가 설교하니까요, 뒤에서 쥐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가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하나 세워보겠다고. 이 개척교회와 그 당시 24년 된 교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장로님, 교회에 연합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도 교회 세우는 거고, 두 번째도 교회 세우는 거고, 세 번째도 교회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욕심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침례교회, 이 장자교회를 잘 세워서 선한 영향을 좀 미칩시다. 그거 딱 한 가지 목표를 두고 20년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땀 흘림, 때로는 사탄의 역사들, 공격들을 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진짜 힘든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전도를 해오면요, 그 영혼이 스스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양육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 투정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받아줘야 돼. 그래야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자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걸 다 뜻을 받들어 줘야 돼요. 자랄 때까지. 어떨 때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그 새 영혼을 위해서 다 참을 거 다 참고 견디는 거 보면은, 야, 정말 이거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유스 청년들 그 당시에 코비드 전에는 매주 금요일날 모였잖아요. 집사님, 우리 아이들 밥 먹입시다. 주중에 늘 미국 학교에서 피자 먹고 그냥 그 음료수 먹고, 그런 아이들 한 끼라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밥하는 것처럼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합시다. 여러분, 밥하는 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팀 위주로 식사를 또 열심히 준비해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죠. 아이들이 처음에 못 모르고 먹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는 줄 알고 먹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그 아이들도 뭔가 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청소 다 하잖아요. 봉사 다 하잖아요. 각자 맡은 사역 다 하잖아요. 동영상 만들죠. 찬양팀 하죠. 청소하죠. 그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그 사랑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까지 흘러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 3절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내가 주님 바라보며 희생과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이 미주 전 지역에 흘러넘쳐서 미주, 한국 전 세계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소문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소문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 즉 사랑의 수고를 한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모습, 믿음의 선한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난주 2박 3일 동안 우리 유스 청년 캠프가 알래스카에 있었어요.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큰 바람인지. 그래서 이제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10대 중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을 보니까 자칫 잘면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내린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0대 중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고백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거짓 없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80대 중반 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10대 중반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놨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이에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인데 안 바꿉니다. 끝까지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조심해야 할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정말로 이쁜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요, 그 아이들의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스트러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굳건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할 수 있죠. 우리의 힘을 한다면. 그러나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결같은 그 마음, 한결같은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어 여러분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반드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사실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죄삭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긴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유스 청년 캠프장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CT를 찍는데 뇌출혈이 2군데나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뇌출혈은요, 거의 90%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뇌 수술을 하게 되면은 100명 중에 10명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거의 다 식물인간은 반신불수예요. 연락을 받은 목장들도 함께 기도했고, 다행히 남편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고인피를 빼는 수술이에요. 피를 빼는 수술이에요. 제가 이제 그 캠프장에 도착해서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마쳤어요. 그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그분이 여선교회 임원이에요. 여선교회 임원들은 교회에서 정해준 성경 구절을 읽고 받은 귀한 메시지를 하나씩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동안 밀린 것들을 다 올리더라고요. 밀린 것들을 다 올렸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카톡방에 말씀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지만 그 서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손잡고 통성으로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2박 3일 겨울 캠프를 마치고 교회 도착하자마자 병원 신방을 갔어요. 집사람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알 수 있었어요. 집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상 머리 CT를 찍으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기침이 너무 심해서 폐 문제 때문에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머리를 찍게 해주셔서 발견케 하시고 또 좋은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이 집사님도 몇 개월 전에 차가 뒤집혀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돌봐주셨거든요. 기도를 해주고 떠날 때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밀린 말씀과 큐티를 제가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선교 임원들이요, 자기가 맡은 요일에 큐티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 하겠다는 거죠. 그 마음도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던 거에 굉장히 본인에게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 생각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현장에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일날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생츄리움 이 귀한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를 이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반드시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살아갑니다.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의 본이 되면서 선한 일을 늘 계획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똑같이 따른다.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큰 환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자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불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야반도주를 하죠. 베레아로 피신을 갑니다. 3주 복음 전하고요. 지도자인 바울과 실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헬라의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를 연합했습니다. 교회를 연합해 보니까 저희 교우들 90% 이상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두 분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초대 시무 권사님이 계셨죠. 교회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게 어려웠어요. 영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모든 게 어려웠어요. 힘든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20년이 지나 장로님, 권사님이 이미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목회자에 순종하고 저를 잘 도왔다는 것, 같이 협력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돼 주셨어요. 장로님들은 저희 아버지 연세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린 저를 함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따라줬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역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각 가정을 보면은요, 도무지 주님을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으로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런 일대의 장로님, 시무권사님, 그 다음에 2대 시무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를 보시면서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본이 되고 순종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흐름이 이제 유스와 청년에게도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 믿음의 소문이 계속 전파되고 매년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집회하지만 그분들은 집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관찰합니다. 너무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 미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칭찬을 하시면서 돌아가요. 데살로니가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각처에 퍼지는 거죠. 데살로니 교회 믿음의 소문이 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들, 넓은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으로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지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 단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한 복음이었어요. 확실한 복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실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어린 영혼들 섬기며 양육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교회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시면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서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주 전체 왕국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